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절망 중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자, 절망. 유명한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라는 사람이 절망은 무엇인가? 절망은 죽음의 바이러스다 이렇게 씁니다. 절망이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결국 사람들이 죽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절자란 말은 실사자에다가 칼 돌렸습니다. 실을 칼로 자른다 이 말이요. 나중에 이제 색자가 들어가는데, 이 망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달을, 원래 사람이 달을 바라본다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달을 바라볼 때는 언제 바라보는가? 밤에 바라보잖아요. 그럼 달을 바라보면은 뭐 달한테 뭐 소원을 빈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게 바란다는 거예요. 뭔가 좀 소망을 두면서. 그래서 이 절망이라는 것은 이 바라보는 미래의 어떤 꿈을 끊어버린다. 근데 소망은 무엇인가? 소망은 거주할 숫자입니다. 거주할 숫자. 지게에다가 어떤 무엇을 이제 장소를 먼다는데 지게 주고 와서 장소에 놓는다 이런 의미도 되는데, 이 말은 요즘 사람들이 무엇이 지금 꿈인가? 집을 갖고 있는 것이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지금 부동산 값이 이렇게 폭등하니까 절망하잖아요. 사람들이 집 살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도저히 우리가 월급 받아가지고 돈 벌어서는 집을 살 수가 없구나. 젊은 세대들이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소망이라는 것은 도끼로 나무를 찍는다 그런 의미에서 왔다는 거예요.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나무로서 집을 만드는 것이 소망이 아닌가. 모든 사람들이 결혼할 때부터 같이 거주할 수 있는 장소를 이렇게 소망하게 되죠. 그래서 절망과 소망.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물론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행업계, 항공업계 뭐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고 이런 자영업자들, 영세업자들 얼마나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조건 봉쇄만 하면은 다 된 것이 아니고, 봉쇄된다 해서 하루아침에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집 근방에 식당이 한 군데 있었어요. 언제 한번 전화를 했습니다. 예약을 하려고. 오리탕 집이었는데,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이제 식당을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하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손님 안 옵니까? 그러니까 아니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만 알면 되겠는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냐고. 아주 이렇게 식당을 주인이 성심성 있고 잘해준 곳입니다. 건물 전체를 지금 새로 내놨습니다. 근데 그런 식당뿐만 아니고 다른 업종들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미래가 안 보이고, 더구나 이렇게 어떤 이제 젊은 사람들,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사람들이 어떤 직장을 잃어버렸다 하게 되면 얼마나 삶에 절망이 되고 소망이 없겠습니까? 근데 이런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과연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겠는가? 오늘 또 성경에 보니까 절망에 빠진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런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또는 사회 이웃과의 문제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딱 한 가지 문제, 가정에 아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했지만 아이가 없어. 결국에는 가정 안에 뭐가 없는가? 기쁨과 행복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은 뭔가 지금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평화, 예루살렘일 때 살렘이라는 것이 평화입니다. 솔로몬 할 때 솔로몬도 평화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영어에서 평화, 평강 또 샬롬 할 때 이 샬롬의 의미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브로큰이라고 깨어진 것이 없다. 이건 단절을 말하죠. nothing broken. 그 다음에 잃어버린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이 없다. 자, 잃어버린 것. 그 다음 부족함. 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 평강이 있습니까? 안녕합니까? 관계가 깨져 버린 거,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거, 평화가 깨져 버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관계가 깨져 버린 거, 그것은 곧바로 단절된 것은 관계가 깼단 말이에요. 젊은이들이 남녀 친구들이 사귀다가 단절하면 뭐라고 합니까? 브로큰 됐다 그래요. 깼단 말이다. 관계가 깼다 그렇게 말더라고요. 그 필리핀에서 집에서 한 자매가 왔는데, 직장자인 자매였어요. 이렇게 대학 때부터 연애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오기 얼마 전에 관계가 깨졌다 그 말 때 브로큰 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다시 또 기도해보라는데 지금 또 새로운 친구를 또 사귄 걸 봤습니다. 자, 깨어진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평화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재산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평화를 잃어버렸어요. 마음의 평강이 없는 거예요. 기쁨을 상시 잃어버렸어요. 평화롭지가 않고 기쁘지 않아요. 또 하나는 부족한 것, 여러 가지 이제 잃어버렸으니까 부족한 것이 있겠죠. 건강도 부족하고 또 사랑도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평화의 왕인 우리 주님께서는 오시게 되면 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롭다. 예수께서 오시면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잃어본 것이 있다면 회복하시길 바라고, 부정이었다면 하나님께 여러분들 채워주시길 원하고,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이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성탄절을 통해서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정에서 이 수냄 여인, 귀부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귀부인인데 상당히 지위에서도 그 지역에서도 지위가 있고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냄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귀하단 말은 여기서 좀 부하기도 하고 그리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므로 엘리사를 지금 이렇게 음식을 먹도록 초대하죠. 자, 이 가정에는 첫째 세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들의 문제, 나중에 아들이 죽습니다. 죽음의 문제. 세 번째 기근입니다. 오늘날 말이면은 코로나처럼 전 세계적인 대유행하는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이 가정도 만만한 가정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하다고, 행복이 저절로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돈만 있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강도들이 또 사기꾼들이 돈을 많이 사기에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이 행복할 거예요. 절대 그들에게는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굉장히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좀 가난해도 아이가 있고 오손도손 있게 잘 살게 되는데, 죽고 나게 되면 이제 자기 뒤를 이어서 후대가 이렇게 세워질 수도 있게 되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다 관계가 끝나버립니다. 마음의 평강이 없고 마음의 기쁨이 없어요.
여러 방법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려 했지만은 그러나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늙어서 포기했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날마다 둘이만 보고 있으니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이가 있어야 기쁨이 오는데. 근데 여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사를 할 때 엘리사는 구약의 선지자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기름 부은 자, 선지자, 그리스도. 그래서 엘리사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 훨씬 더 이해가 좋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수넴에 이르는데 거기 수넴 여인의 한 귀한 여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주막집에서 주무실 것인데 주막에서 주는 음식도 그러고 잠자는 분위기도 그러고 그래서 와서 우리 집에서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모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엘리사는 거절했어요. 혹시 나에게 밥 한번 이렇게 대접하고 나서 무슨 청탈 것이 있지 않는가, 뇌물성 음식을 제공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안 갔습니다. 근데 연이 계속해서 강권을 합니다. 한 번만 와서 드셔요. 너무나 간절하게 요청하니까 엘리사가 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한 번 먹고 나니까 계속해서 지날 때마다 이제 가서 먹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인이 말하죠. 9절 보니까 남편에게 말하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이 여인이 이 엘리사를 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엘리사에게있습니다. 내가 그 엘리사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 집에 모시기로 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우리 집에 모셔다가 좀 섬기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지날 때마다 쉽게 말하면 게스트룸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먹고 자고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침상에서 이제 11절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의 사원은 기하스 기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침상에 누웠습니다. 그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엘리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엘리사 임하고 날 때 엘리사가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어떤 인도를 받고 여인을 불러라. 여인 나왔습니다. 그때 말하죠. 자기 사원 기하시되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사원에게 말하죠.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람관에게 무슨 구할 것 있느냐? 여인 말합니다. 아닙니다 선지자님,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엘리사가 그러면 그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니 게하스가 말하되 선생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어서 이 집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냐? 그것이구나. 그래서 여인을 다시 불러옵니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겼던 그 문, 자기가 세운 쉽게 말하면 교회입니다. 가기가 엘리사가 있는 곳이 그리스도의 교회 아닙니까? 교회에 선 거예요. 교회. 엘리사가 그때 한 해 1년 지나고 나면은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여인이 안 믿죠. 아닙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기입종을 속이지 마소서.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는 그런 일을 들어본 적도 없고 말씀이라도 감사합니다. 이런 사양의 말씀이죠. 자, 언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멘. 그러나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어제 잠깐 텔레비전 뉴스를 봤습니다. 전 텔레비전 잘 안 봅니다. 집에 가면 봐야 이렇게 다 인터넷에 보면 뉴스 뜨기 때문에
근데 또 뉴스 텔레비 틀으면 시끄러워서 저는 정신이 사나워요. 근데 성탄절 입은데 작년이나 다음 때 같았으면 그래도 성탄절 입었다고 기자들이 성당이나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분위기하고 예배 드리고 이런 걸 다 띄우고 거리에도 막 이렇게 성탄 분위기 나고 막 그래서 막 추리하고 이런 게 나타나거든요. 한마디도 언급 안 하는 것 세상에. 정부에서도 이렇게 서울 수도권은 뭐 4인 이상 못 모이게 만들잖아요. 정말로 올해는 세상에 이렇게 힘들게 되었구나.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8년 동안 집권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하게 했어요. 차별이다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해피 할리데이, 좋은 휴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 트럼프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직장생활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트럼프가 메리 크리스마스 추리 만들고 가잖아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다른 겁니다. 세상이 정말로 어떻게 되려고?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날인데 아무도 언급도 않고 뻥끗도 않고 이래가지고 이 나라가 볼 받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나 참담해. 우리 어렸을 때, 저는 어렸을 때 교회 안 다니는데 어렸을 때 성탄절 되게 되면은 그 시온원이라는 고아원이 있었어요. 고아원 가게 되면은 그 성탄 추리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이제 시간 딱 7시 되면은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안에서 이제 캐롤송 부르고 고아원 아이들이 연구하고 선거하고 뭐 그거 보는 재미로 1년 동안 성탄절을 기다렸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녔어도 그때는 어떤 볼거리가 없으니까 했는데 요즘은 전부 다 텔레비 있고 컴퓨터 있고 스마트폰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 빠져가지고 그래서 요즘 우상은 무엇인가? 우상은 어디 동상 앞에 가서 저런 것이 우상이 아니고 스마트폰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니까 정신없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되었고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심지어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해야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었던 관계가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가정에 그리스도 엘리사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이 가정에 임할 때, 교회를 통해서 이 가정에 임할 때 이 가정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기쁨과 행복이 비로소 이들의 입에서 웃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들이 손자들을 얼마나 예뻐합니까? 자랑하고 예뻐하고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이 나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아이 못 낳다가 기적적으로 아이 나니까 얼마나 아이가 애중자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문제가 끝나는 거야. 이제 우리가 행복하니까 끝났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성취되니까 끝났습니다 해서 거기서 기름 부음과 단절하게 되면은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니까 이 아들이 죽었어요.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없다가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 아이가 노년에 생겼어요. 그러면 문제가 없겠어요? 더 문제가 많아져요. 이 아이를 누가 키워줄 것인가? 노부부들은 이제 얼마 있으면 죽게 될 것인데 얘가 10살 때나 죽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가? 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어머니 수냄 여인의 반응이 어떤가? 21절에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침상 위에 교회에다가 그리스도가 있었던 그곳에다가 침상에다 두고 문을 나왔습니다.
보통 생각도 아이고 불고 이렇게 울고 불고 난리 할 거입니까 지금? 그리고 또 원망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언제는 아들을 주더니 이제 아들을 죽어버렸는데 하나님도 데려가셨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에 대한 능력만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다니 믿음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부활의 믿음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죽어도 우리가 영원히 다시 부활해서 산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죽음이 전혀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죽음 다음에 영원은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여인이 부활의 믿음, 저 그리스도의 능력이면은 내가 죽었던 대사 아들을 생산할 수 있게끔 했던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죽은 날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믿음만이 기적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22절.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여인이 나귀를 타고 가는 것, 오히려 좀 젊은 종을 보내가지고 빨리 보내서 엘리사 선지자를 모시고 오너라. 이게 더 빠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더 빠르죠. 또 올라갈 때면은 전화해가지고 아니 뭐 이렇게 줌이나 뭐 영상통 해가지고 그 선지자님 계십니까? 여기까지 오시는데 번거로운데 기도나 좀 해주시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번거롭더라도 좀 기도만 해주세요. 그냥 오시기 뭐하니까. 근데 이 여인은 선수 자기가 나귀를 타고 사람과 더불어서 가는 거예요. 그 남편이 말합니다. 23절에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 말씀은 초하루와 안식일에는 늘 저 갈멜산에 가서 선지자를 그리스도를 봤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 말이에요? 갈멜산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초하루 날하고 안식일 날 가서 예배를 콕콕 드렸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주일도 아니고 오늘은 성탄도 아니고 오늘은 초하루도 아닌데 굳이 뭐 오늘 뭐 특별한 일이 있느냐, 굳이 왜 가려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인이 말하되 평안을 비나이다. 나귀 한 장 지우고 사환에게 몰고 가거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날려야 달걀 멈추지 말라. 지체하지 말아라. 오직 그 그리스도 선지자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교회 올라가게 되면 여러 가지 거친 것들이 많아요. 그것들을 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뭡니까? 이 여인처럼 지체하지 아니하고 좌우 돌아보지 않고 그럴 때 우리가 신앙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누이되 몰고 가라고 그랬죠. 25절 읽어보세요.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만약에 1년에 한 번 왔다 하게 되면 못 알아보시는데 계속 오는 그 스타일 보니까 행색 보이고 뭐하다니까 또 수냄 여인이 지금 예배하러 오고 있고 날 만나러 오고 있구나 봅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오늘도 안식일도 아니고 초하루도 아니요. 26절.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그래서 사람 보내냐고 물어보니까 혹시 뭐 일 있느냐, 남편이 괜찮으냐, 아내는 안녕하냐 물어봤는데 예 괜찮습니다. 일단 들어왔습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와서 그를 물치고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가만두어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시도다. 지금 이 여자가 절망 중에 있다. 절망 중에. 뭐 때문에 절망인지 내가 좀 모르겠다 지금. 하나님 내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절망 중에 뭘 붙잡았어요? 그리스도의 발 붙잡은 거예요. 주 앞에 나와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서 자포자기하고 낭망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목숨을 끊어버린 거예요. 절망 중에. 절망은 죽음의 바이러스. 절망이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나의 길게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자살하지 않을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고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생산적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은 뭐예요? 마귀가 딱 붙잡고, 마귀가 주는 특효약이 뭐예요? 절망이에요. 낙심이고. 28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선지자님, 제가 언제 아들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난 그런 적이 없습니다. 선지자님이 아들 달라 할 때 나를 속이지 말고,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고 또 일어날 필요도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알죠. 29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쉽게 말하면 게하시 목사를 지금 예수님이 게하시 목사를 지금 그 집에 파송하는 거예요. 지팡이 갖고 가가지고 그 아이 놓고 기도해라. 일이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한시가 급하기 때문에 사람 만나더라도 인사하지 말고 어디에서 뭐 먹다가 이렇게 좀 지체하지 말고 곧바로 가거라. 30절.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여인이 말하죠. 선지자님, 아닙니다. 저는 선지자님이 가지 않게 되면 안 가겠습니다. 꼭 선지자님이 가셔야 됩니다. 이 일은 선지자님이 와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도울 수 있는 문제는 작은 것들입니다. 정작 큰 문제는 오직 주님만이 도울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사가 작은 문제는 도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작 여러분의 중요한 문제들은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도울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31절.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람의 능력 가지고 게하시도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능력 있는 주 밑에서 항상 같이 있는데, 그리스도와 항상 이 24시간 같이 움직이는 사람인데 얼마나 승리에 충만하겠어요. 그래도 그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32절.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보통 엘리사가 기대했을 때는 아마 애기 그 안방에 누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딱 보니까 자기 침상에 누워 있는 거예요. 왜? 거기가 기름 부음이 있는 곳이고, 쉽게 말하면 거기가 교회란 말이에요. 성령의 임재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하죠. 34절.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아이와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일체가 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것이죠.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얻은 아들인데 이 아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도 대단한 믿음이죠. 어떻게 우리 같으면은 죽었는데 목사님 와서 기도했어요. 아이가 살아나기 전에 기도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웃어버리죠. 내가 가서 기도한다고 아이가 살겠느냐. 보통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사는 그 애를 따라가서, 어차피 자기가 그런 어떤 믿음의 확신이 얻게 되면은 따라가지도 않겠죠. 가서 그냥 슬프지만은 하나님 위로하실 것이니까 좋게 장사 지내고 매장하라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다시 당신을 축복하기로 한다 이런 정도밖에 못하는데, 엘리사가 가가지고 정말로 자기 어떤 혼신을 다해서 그 아이와 죽은 아이과 하나가 되면서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35절.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기름 부음이 이 아이 죽은 아들이 임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이 어디에 임하는가? 죽은 아들에게 여기에 임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연결입니다. 계속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죽은 아들에게만 하니까 죽은 아들이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아멘. 우리가 죽었던 영혼들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 오시게 되면 우리 영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죽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36절.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그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37절.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여인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한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입니다. 아멘. 이 능력과 기름과 연결할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의 삶이 새로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이렇게 해서 기름 부음과 연결될 때 어떤 문제, 쉽게 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재앙입니다. 재앙. 결국 이 죽음은 뭘 때문에 왔는가? 죄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를 죽었다가 이렇게 아이를 살린다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와 죽음과 저주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8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기근이 7년 동안 있습니다. 7년 동안. 지금 뭐 코로나 지금 이렇게 팬데믹, 코로나 유행, 세계적인 유행병이 지금 1년이 지금 돼가고, 그리고 또 백신이 개발됐지만은 아마 이제 내년까지 가리라고 지금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게 2년이다 하게 되면은 2년보다 더한 기근. 그래도 이 팬데믹은 먹을 것은 있잖아요. 기근에는 뭐니까? 기근에는 못 먹어서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 지금 이렇게 병들어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굶어 죽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지금 가난한 나라들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지금. 근데 이런 7년의 팬데믹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나는가? 8장 1절 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러분, 기근 때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67년도 8년도인가 2년 동안 한 해가 들어서 기근이 들었어요. 농사가 전혀 안 되고 비가 안 와가지고 그때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나는데 7년 동안 기근이 들게 되면은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심지어 막 굉장히 먹지 못할 것도 잡아먹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기근의 때 지금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엘사를 통해서 이 수넴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가지고 저 블레셋 땅으로 가서 7년 동안 가서 이민 갔다 오너라. 오늘날 말하게 되면은 너 저 일본 땅에 가서 이민 갔다 오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고하다가 기름 부음의 말씀에 이 여인이 뭐였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순종.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여인은 지금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7년 동안 기근이 온다고 하더라도 더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지. 이 사람은 전토가 다 있습니다. 집도 있고 전토도 있고. 오늘날 말하면 집 있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먹을 것 있다 그 말이에요. 재정적으로. 그건 다 했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7년 동안 가라 하니까 좀 사람이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선인자님 무슨 지금 이렇게 기근이 오면 1년 있다가 끝나지 2년 있다가 끝나지 7년까지 가겠습니까? 그렇게 터달지 않았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주게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그 기름 부음이 그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7년이 다 되면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서로 왕에게 왔더라. 갔다 보니까 7년 동안 다른 사람이 자기 집에 살아요. 7년 동안 농사를 다른 사람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쉽게 말하면 재판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4절.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그때 그 시간에 왕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부릅니다. 너 한번 네 스승 선생님이 행하신 기적 가운데 가장 큰 일을 한번 내게 설명해라. 하도 기적이 많을 때였는데 별들스러운 기록을 했다는데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냐니까 게하시가 말하죠. 왕이시여, 그래도 기적 중에 기적은 죽은 자를 살린 일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그때 여인이 와가지고 왕 앞에 부르짖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7년 동안 저 블레셋에 가가지고 살다 왔는데 살다 와서 보니까 7년 동안에 다른 사람이 살아가지고 내가 집을 내놓도 집도 내놓지 않고 농사 지은 것도 땅도 내놓지 않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내 전토를 집을 찾아주세요. 그때 게하시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 여자가, 저 아이가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아이입니다.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 엘리사가 다시 살린 아들입니다. 왕이시여,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한 것 안 믿으시죠? 저 여인과 저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요, 엘리사가 살아난 아들입니다. 그러냐? 더 이상은 심리할 것이 없습니다. 옳고 그렇고 딸 것이 없이 그러냐? 그러면서 왕이 말하죠. 여인이 설명하니까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모든 시키면 7년 동안의 소출을 다 돌려주고 집도 다시 돌려달라. 이 여인은 블레셋 가서 가족과 더불어서 평안하게 살도 좋았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농사짓게 만들어서 다 경제적으로 손해보지 않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이 여인을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는 문제에 봉착합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무런 노포라보는 아무 문제가 없는가? 아니요. 항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기름 부음과 연결될 때. 믿음은 어때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꾸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성장될 수도 있고 믿음이 죽을 수도 있고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비가 와가지고 물결이 많이 쏟아지면은 산에서 막 이렇게 바다 쪽으로 물이 흘러가잖아요. 강 쪽으로. 그러면은 고기들이 막 펄떡펄떡 올라오잖아요. 산고기들이. 우리도 죽은 고기는 물길이 떠내려가 버려요. 세상의 물결이 지금 우리 엄습하고 있지만, 세상의 물길이 막 내려오고 있지만,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들은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더불어서 같이 죽었다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죽은 물고기예요.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죽은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존 와렌 선교사님이라고 제가 이렇게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저는 아주 이분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은 정말로 훌륭한 분이다. 내가 선교사역지 가지고 이분을 내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또 리그마이어 목사님 그쪽에서 하는 뭘 들었을 때 내가 이분 보면서 뭘 생각했는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어요. 특별히 그쪽에 산족에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고, 이분은 영국의 로얄 패밀리 왕족 출신인데 군인으로 있다가 은퇴하고 그래서 신학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필리핀으로 사역을 왔습니다. 영어가 되니까, 필리핀에 영어가 되니까 이렇게 사역가 쉬웠겠죠. 그래서 이분 이야기 들어보게 되면은 그 산속에 걸어 올라야 돼요. 우리는 차 타고 다니기도 힘들었는데, 그리고 거기서 주는 음식 먹고 우리는 현지 음식 먹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김치를 싸가지고 다니잖아요. 이제 속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 뭐 선교지 가서 선교 주는 음식을 먹여야 되지,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인데 또 틀린 이야기예요. 이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애국인인데 너는 애국에 살면은 꼭 하루에 한 끼는 우리나라 음식을 먹어라. 왜 그런가? 네 몸은 우리나라 음식에, 땅에서 사는 음식에 네가 이렇게 길들여 있기 때문에 그거 먹어야 네 몸에 면역력이 생긴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는 네가 먹어야 네가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어떤 병도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현지 가서 현지식을 못 나갔으니 대단한 겁니다. 거기서 잔다는 것을 상상도 못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다니면서 좀만 숙소가 불편해도 막 이렇게 불편해 하는데, 정말로 존경스럽더라. 정말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분을 통해서 리그마의 목사님, 이 웰리 이 목사님, 이분을 따라 우리 비전교회 왔잖아요. 이분들이 엄청난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리그마의 목사님이 그곳에서 성경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산에 있는 청소년들을 불러냅니다. 이들은 올 때 갈 데 없으니까 거기에서 기숙합니다. 그럼 2년 동안 공부해요. 그리고 나서 졸업하고 나서 어디 가서 80% 90%는 산에 올라가서 이 사람이 개척하고 사역합니다. 그러니까 산에가 교회가 이분 때문에 100기가 세웠어요. 첩추산중회가. 얼마나 훌륭한 일 했습니까? 이 한 분을 통해서 이 목사님이 복을 받고, 또 이 웰리 나발타 이 목사님은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또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누구와 연결할 때 그야말로 이분들은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선교사, 기름 부음 받은 선교사 한 사람을 통해서 이분들이 축복받고 이분들을 통해서 그 지역과 그 도시가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리그마의 목사님 아들은 바기오에서 법대해가지고 변호사 됐어요. 나중에 그쪽 지역에, 가야바 지역에 시장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 라발타 목사님 아들도 지금 목회하고 있고 또 그 시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가 연결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 연결할 때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양림동에 신학교 있는데 총장님 한 번씩 만나는데, 그분은 어렸을 때 선교사님들 때 자랐대요. 집이 바로 선교사 가까워가지고 양림동에서. 그래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믿음 받고 나중에 공부해서 신학해가지고 신학교 총력까지 됐잖아요. 누가 연결돼? 이 선교사가 연결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양림동 신학교에다가 선교사 묘역을 조성하는데 이분이 앞장서서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는데, 우리가 비전서 끌 때 애국인들 오게 되면 그 호남 신학교 가가지고 선교사 묘역을 한번 이렇게 보이잖아요. 한국 교회가 그저 부흥된 것이 아니다. 당신들은 한국 교회 무조건 부흥되고 무조건 성장했다 생각하는데 그 밑에는 이러한 미국 선교사들, 한국의 목사들의 순교회가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신이 있고 밑바탕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강조해 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구를 만나냐, 우리가 사람도 달라지잖아요. 어떤 부모를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제 오영훈 쌤 전화 와가지고 그 외손자 영원이가 서울대 들었다고 너무 기뻐서 전화를 했어요. 그 아이 낳았을 때 우리 권사님이 애를 키웠잖아요. 믿음으로 키우고. 그래서 그 애들이 그 딸이 그러잖아요. 오영이 신학교 나왔다고 애들이. 오영이 원사님 신학교 나왔다고. 할머니들이 이렇게, 이 할머니들이 믿음으로 키우고 나게 되면 디모데 같은 일꾼들을 키울 수 있잖아요. 누구를 만나에 따라 복이에요. 불신자 어머니, 불신자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고 나면 뭘 배우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밖에 배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때 이 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고 일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어제 역사했던 예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했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도 주님은 능력은 상실되지 않았습니다. 하늘 보좌는 지금도 24시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천군천사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연결될 때,
수냄 여인은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선지자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씨앗을 심고 사랑의 씨앗을 심고 계속 연결되고 예배를 통해서 또 갈매산의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려운 문제 당할 때 어떤 문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됐습니다. 절망에 빠졌을 때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고 일어서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절망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수냄 여인처럼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시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찾는 이가 찰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만 맞이할 것이라 만 백성이 이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절망의 세상이 평화가 되고 또 화평의 세상이 될 줄로 믿고 소망의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0년 많은 사람들이 절망 중에 지내고 있습니다. 나라도 어르고 세계 여러 나라 민족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 그들에게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절망기에 빠진 사람들이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흑암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을 꺾으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성탄절에 오셔서 성도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살아계셔서 저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고통받고 절망과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